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19장 이제 11절부터 오늘 말씀을 이제 10절부터 하죠. 10절부터 했어요. 감독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8장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요. 왜 맥을 알아야 되느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이 나에게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맥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맥을 알아야 말씀이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거 보면은 참 어려운 게 성경에서는 전부 이렇게 한 가지 뜻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예. 19장에 보면은 오늘 봉독한 그 뒤에 보면 29절, 2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부모를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는 또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제 19절에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앞에서 내 아내와 처와 자식들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갚아라. 그 이제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잖아요. 그죠? 예. 1만 달란트 결산할 때 18장 24절에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죠. 그러면 머리가 성취돼서 배움이 끝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세프, 은을 돈을 지불해서 무지의 독을 빼는 은으로 돈으로 값을 치러서 지금 초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배움이 알레프가 배우다잖아요. 근데 땅에게 이루어지면 복수로 오잖아요. 그래서 알레핌 돼서 머리가 성취된, 그렇게 빚짓을 예수님께 우리는 진 거예요. 우리에게 살과 피로 오신 왕에게, 임금에게,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뭘로 갚으라 그래요? 25절에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팔다가 이제 사는 거나 파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지금 거꾸로 부른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아내가 나오자 자식들과 모든 소유. 그러면은 예수님이 몸이잖아요. 교회의 몸, 그죠? 살과 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그 살이 기쁜 소식, 몸,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전 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의 몸과 아내와 모든 자식들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나한테 갚아라. 그러면 이게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내 육신적인 아내를 팔으라는 건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성령의 아내가 교회된 자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을 아내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예수님에게 줘야 돼요. 그걸 팔아서 갚아라. 그걸로 갚아라. 그러면 이 아내가 좋은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아내니까 교회가 돼서 나에게 말씀이 나아지고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에게 줘서 그걸 팔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딸을 노예로 팔아서 나한테 딸은 뭐예요? 나아진 말씀이 그것을 살아내는 게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이룬 걸 드리면 나쁜 좋은 걸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딸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19장에서 지금 우리가 20절, 29절 읽었잖아요. 집은 뭐예요? 베이트잖아요. 그러면 성전이란 말이죠.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러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떠난 거예요.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죠. 집을 떠나고 형제, 생명을 길들이는 형제를 떠나고 자매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전토를 버려야 돼요. 밭을 벌어야 돼요. 그죠? 떠난 자로 돼 있잖아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 이것이 전부 육적인 의미의 아내나 집이나 자식이나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판, 싸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들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의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에 기어가는 것들, 우리가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이 돋아나잖아요. 그럼 들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밭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데요. 그럼 이게 반대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맥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맥을 모르면 이게 지금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의미로 풀어야 되는데
똑같은 의미로 풀어버리면 다른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 육으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육으로 자기 자식도 버리고 나는 교회가 최고 우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막 이러고 남자 말을 들으라 그러고. 근데 성경에서의 남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또 말씀으로 나아진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육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고 여자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우리 이 성별 따져서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럼 자칼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말씀이 여기에서 떠올라요. 그게 기억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보통 그걸 보고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받은 것 같아. 근데 생전에 기억도 안 나고 외우지도 못했던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와.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예.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기억되는 자카르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째 아담에 있지만 성령도 첫 번째 오는 성령이 있고,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먼저 오는 성령. 그걸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내주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 나와 완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 우리가 아내가 되는, 여자가 되는, 아내가 되는 그 단계로 오시는 성령은 두 번째 오시는 성령인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말해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아시겠죠? 예, 이렇게 먼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오시고 지식으로 우리에게 엘로힘으로 오시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아진단 말이죠. 먼저는 말씀으로 오셔서 에덴 동산 안에서 오시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단계 안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예,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아시겠죠? 예, 그런 불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8장에서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니까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그런 말씀으로, 자기가 이루어진 말씀,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죠.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잘라내라 그런 거예요. 손이나 발로 자기의 그 두 발, 무한 반복하는 발과 그 생각, 무한 반복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데 무한 반복만 하는 거예요. 인식과 분별을 했으면 분명하게 내 육신의 그런 속성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자르고 말씀이 새겨져서 창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득이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또 말씀을 또 받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짐승만 잡아 바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18장에서 말씀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내 안에 형제죠. 내 안에 형제가 온전하여 져야 되잖아요. 생명을 기드린 형제인데 그가 범죄하면, 실족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7번뿐 아니라 완전함이죠.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땅에게 이루어지는 70번까지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땅에게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거기에 비유해서 천국은 살과 피로 오는 어떤 임금, 살과 피로 오는 임금과 같다. 그래서 그 임금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섬기는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를 데려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값을 치렀어요. 예? 무지의 독을 빼서 돈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이에요. 은, 카세프. 그래서 지금 배움이 이루어져서 머리가 성취된 거죠. 예. 이런 1만 달란트가 지금 졸리시죠? 지금 앞에 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제가 또 해드리는 건데, 예?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을 때 갚을 게 없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부르심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모는 하는데 말씀이 없는 데에 가서 쫓아가 있고, 어떤 이는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음에도 누리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하면 그거는 더 큰 죄를 지는 거죠.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18장에서 너희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안에 있는 이 땅에게 말씀이 나아진 이 생명을 길들이는 형제가 온전해져야 돼요. 샬롬이 돼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하늘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안에 올바른 물인 말씀인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착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원리예요. 하나님이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받아먹질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와도 자기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따르고 영의 양식으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어. 그럼 받는 사람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이렇게 전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받아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19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19장에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 그러죠. 3절에 그러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유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저는 이게 19장에 이런 남자와 여자가 나올지를 몰랐어요. 제가 말씀을 지금 한 절 한 절 풀어오면서 그날 성도들에게 먹일 말씀만 딱딱 해오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나간 게 없어요. 오늘 딱 여기까지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에 착할과 네케바를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착할과 네케바를 알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사람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래가 태초예요. 태초. 베레시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머리 안에서 지금 태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태초가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잘라내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도. 근데 그런 거니까 보여요. 성도 안에 그것이 들어앉아 있는 게 보이니까 자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겉모양으로 그냥 율법으로 해버리니까 온전한 말씀 안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길 바라는데 육적으로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걸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전부 다. 지금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해서 떠올라요. 그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첫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만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것으로 내 안을 꿰찔러 죽이는 그 네케바 여성인 성령인 속성이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찔러 죽이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부모를 왜 떠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남자 여자 만들었으니까 결혼해서 떠나야 돼. 그래 결혼하면 무조건 다 가야 돼. 부모 떠나서.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전부 육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이 옛 습관이 남아가지고 돌아가 버려. 너무너무 안타까워. 3, 4년을 했고 거의 4, 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기도도 뭔가 받아내려고 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니까 기쁘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주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내야 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잘해서 목사님이 이쁘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 좀 안타까워요, 저가 그런 걸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내 안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기뻐요. 그걸 느껴야 돼요. 성령께서 내가 성령인들을 잘 받거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겠냐고요. 신경질이 나고 안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칭찬 안 받고 인정 못 받으면 화나고 근원적으로 오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남자와 여자를 왜 말씀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지금 뒤에서 아내를 지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안 나오는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가 이 부모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양육하신 것이 예수님을 양육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아담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닮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깔려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받은 거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우리로 해버리니까 말씀이 안 풀리죠. 성부 말씀으로 엘로힘으로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양육을 하신 거예요.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가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양육하신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남자로 오셔서 여자, 이 남자와 합해지기 원하는 여자 이시아가 우리 안에 와요. 그러니까 이시가 남자인데 이 남자에게 소원성이 붙어서 우리에게 여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그 여자와 남자인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자칼과 네케바가 있고 또 다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두 번째 오는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아내가 얘기할 때는 그 네케바를 아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더 발전된 단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지금 성령이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된 자가 돼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여자로 오셨고 교회로 아내로 됐기 때문에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예수님께서. 그래서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연합이 돼서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예수님이 성령과 어떻게 이혼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 됐어요. 둘이 한 몸이 됐어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엘로힘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양육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지게 하신 그 부모를 떠난 그렇게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어떻게 버리냐고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게 하시고 자칼과 네케바 말씀으로 오신 기억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상술해서 우리를 이해시켜서 찔러 죽이는 말씀을 받는 거죠. 그렇게 네케바로 오게 했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성령 두 번째 성령으로 오는 오순절 강림으로 오는 아내 교회된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이양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우편이 진리예요. 진리. 오른쪽이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아졌는데 우리에게 지금 진리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얘기예요. 아시겠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오순절 강림으로 우리가 교회되게 되도록 이루어 주신 그 성령. 아시겠죠?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저 한 분이 안
19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자의 너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이라고 하였나이까. 예. 이혼 증서를 주어서 지금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안에 완악함이 지나가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뭐가 육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고서 이제는 뭐 나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육적으로 말씀을 받아버리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자동으로 소멸되죠. 그러면 육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통과하게 됐다. 그걸 허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붙들고 가야 돼요. 꿇어 앉아서 기도 안 하더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낮아진 자, 겸손한 자로 있어야지 육에게 생각이 꽂혀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생각하는 습관대로 생각하고 살아버려요. 육적인 열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음행하면 아내가 여기서 아내가 교회겠죠. 교회. 음행한 이 교회는 교회된 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이럴 때 다른이 나중인데 지금 가늠한 여자, 혼인이 파기된 여자를 다른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음행한 여자나 지금 혼인이 파기된 여자나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원래 지금 육적으로 내가 가졌던 그 아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다른 혼인이 파기된 아내니까. 혼인이 파기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안에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을 계속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 배교를 한 거죠. 그러면 혼인이 파괴돼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간음을 한 거예요. 온전한 성령이 남아있질 않고 육적으로 다시 갚버려서. 그러면은 간음한 거죠. 그러면 그 남자도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과 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으로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혼인이 파괴된 여자와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간음해요? 간음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가 이같이 할진대. 이 화면을 이제 보여주세요. 여기부터 해야 돼요. 금요철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타락하는 성령이 오셨는데도 타락을 해요. 이렇게 될 수
이렇게 이같이 이같이 지금 사람과 아내가 지금 고통이 이게 고통이거든요. 예? 바이메루 엘라유 하 타르미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이같이 그 지금 이씨 사람과 그 아내가 지금 고통이에요. 고통이 되면 고통이 같은 고통이라면 여자 이씨야 그의 아내 그 이씨야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지 못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아내를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안 오는 여자를 취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자를 안 취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독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독처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독처하지 못하니까 독처할 때는 뭘 못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못 먹어요. 성령인 여자가 와서 지혜롭게 할 만큼 먹기에 좋은 보기에 좋은 그 나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먹음질만 하게 그렇게 지혜로울 만큼 먹음직스럽게 익었을 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여자가 와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익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남자가 독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남자로 올바르게 길들인 남자로 독처하면 당연히 그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야 지혜의 지식이 이루어져서 악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토부가 이루어져서 아시겠죠? 그 창세기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똑같이 설명하는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성취하는 걸 말씀하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네. 바요메르 엘레헴 그들에게 이르시되 로 아니다 할 수 있지 못하다 모든 칼 아담이죠. 모든 아담이 모든 사람이 카벨 우리에게 지금 피를 길들이는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아담인 예수님도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아담이 안 생긴 사람도 있고 아시겠죠?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께서 엄청 커져서 계신 분이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아담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그 말씀 따바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바르 정돈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든 아담이 그 받아들이는 것을 할 수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한 거 지금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돼서 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모든 아담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취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만일 아쉐르 니탄이죠. 니탄 라헴 레하빈 요게 인식하다예요. 예, 이해하다, 지각하다, 지혜롭게 다루다, 인식하다. 그 인식 그들에게 그 인식한 것을 준바된 그들만 이걸 타고난 바라고 한 거예요. 인식한 거를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만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이게 지금 고자라고 돼 있죠? 예. 아, 여기 했었던 것 같은데. 했는데 이 정확한 뜻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예시, 쌀이, 심. 요게 관리, 황관, 시종, 고자. 이게 제가 이 고자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 사전을 찾으니까 관리, 황관, 시종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고자라고 번역을 했냐면 거세하다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한 거예요. 거세가 잘라내다죠. 예? 잘라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의 속성을 잘라내야죠. 아시겠죠? 그게 고자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근데 이 단어의 자음의 합성어로 풀면은 사르가 이게 반역하다예요. 잣대를 반역하는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잣대가 뭐죠? 율법이죠. 육의 속성을 반역해서 잣대를 이룬다고 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 요드로 예, 그러한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는 예, 육의 속성을 잘라내는 고자. 이 고자가 어미가 뭐죠? 성령이죠. 성령. 어미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지금 지혜의 법 안에서 나아진 거예요. 지혜의 법인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 안에서 어미의 자궁으로부터 확립된 똑바로 세워진 그렇게 나아진 야라드 말씀으로 나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으로 나아진 바에 이 지금 잘라진 거예요. 육의 속성이. 육의 속성을 반역하면서 잣대로 이루어진 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고자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 어떻게 했어요? 왕 밑에서 이렇게 시종들은 뭐예요? 그게? 넷이 다 거세당했죠. 그죠? 애도 못 낳아요. 자기 결혼 못 해요. 자기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 고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미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자궁으로부터 나아진 이 고자가 있고 또 아담 피를 길들이는 예수님이죠. 아담의 말씀을 이끌어 올려서 지금 고자된 고자도 있다. 아시겠죠? 예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늘의 통치 말루쿠트 하늘나라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강한 것으로 힘이 센 점점 강성해진 생명 매우 힘센 이런 생명이 된 이 육의 속성을 반역해서 잣대를 이루는 그런 이 고자인 바 고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누가 지금 그 취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에 속한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누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읽어보세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 갑자기 또 이렇게 고자 말씀을 하셨더니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1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댔죠. 이 어린아이 가장 천국에 크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어미의 자궁의 태로부터 나아진 야라드가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그 말씀 어미의 태로부터 나온 고자
또 아담의 말씀으로 이끌어 올려져서 나아진 고자된 고자, 또 하늘나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하늘나라의 그곳으로 나아진 지금 고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데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 안에 지금 여기 보세요. 네. 아주 그때에 야삐우 그들이 왔다. 엘라유 예라딤 나아진 우리 안에 말씀이 나아진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왜요? 지금 뭐뭐 하기 위하여 야순 두기 위하여 뭐를 알레헴 에트 야다요 그의 손으로 이끌어 올려서 두기 위해서 이거를 안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수가 뭐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안수를 보면 뭐예요? 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끌어 올려서 두기 위해서 이게 안수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나아진 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나아진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이트 팔렐르 여기 뭐예요? 깊이 떨어지다 기도하다예요. 기도하다. 안수 기도해도 해달라고 데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알레헴 그들을 이끌어 올려서 깊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깊이 내 속에서 깊이 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이 있는 속으로 깊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육적인 것만 구하면 안 돼요. 내 속으로 깊이 떨어져야 돼요. 바이크 아루밤 타르미딤 그의 제자들이 그 안에서 그들 속에서 꾸짖었어. 책망했다. 비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러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18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9장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데서는 그러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 나아진 말씀으로 나아진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다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아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고 아내가 와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었어. 그럼 뭘 해요? 애기 낳잖아요. 야라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내 안에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못 낳는 거예요. 성령도 와가지고 이혼하려고 해. 완악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럼 안 되겠죠. 이 아이가 계속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에 오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교회된 자, 아내가 우리 안에 있어서 되히스 예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르 하니후 머물도록 허락해라. 라예딤 어린아이들이 땅에게 지금 나아진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머물도록 허락해라. 배알 뭐뭐하지 말라. 티모나 이게 지금 부인하다 삼가다 억제하지 말라. 미뽀 오는 것을 엘라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삼가지 말라. 키 라 엘레 말루쿠트 하샤마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것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는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라 통과하신 거예요. 올바른 사역을 하셔서 통과하셨어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을 이끌어 올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올바른 사역으로 놓아두시게 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거예요. 12시 9분밖에 안 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오후 예배도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막 기뻐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들어야지 잠도 어디로 달아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풀어주잖아요. 예? 관심도 없어. 다 그냥 목이 뻣뻣하고 그냥 뒷골 땡겨요. 졸려가지고 응? 피곤하죠.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다음에 할게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씨가 와요. 그럼 이 씨는 예수님이죠. 여기 이 씨는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땅에게 이루어진 이 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엔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혼재에 나오니까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고, 선을 이루어야 돼요. 이 랍비가 풍성한 대장, 위대한 주인님, 랍비요. 예수님이 랍비예요. 많다. 라브가 많다잖아요. 많으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아내 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궁으로부터 나아진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 되게 하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런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올려져서 온전히 그 말씀이 올바른 사역으로 놓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의 육의 속성을 다 부인하고 잘라내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